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교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이 먼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쁨으로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특히 우리 새로 오신 내빈들 또 같이 양쪽에 앞뒤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처음 뵙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오늘 우리 함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부제를 하나 붙이면 신앙생활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품격, 이런 말로 부제를 하나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가? 바로 오늘 성경 2절 이하에 이 설명들이 나와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2절에 나온 중요한 두 가지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목회를 잘합니다.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서클 활동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서클 활동은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에요. 나 좋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해요.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헛되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비방입니다.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비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이 헛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게 할 것인가? 더구나 예수 믿는 일이 거리끼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3절에 보면 명백히 이야기합니다. 비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머지 4절에서 10절까지의 불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천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청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때로는 매맞음 또는 갇힘, 수고로움, 먹지 못함,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해한다는 거죠. 단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의 기독교는 엄청난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루어졌겠는가? 저는 감히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는 조선 말기에 들어와서 흔히 말하는 미개한 사회를 일깨웠어요. 여성들을 교육했고 아이들을 교육했고,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때에 교육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눈을 뜨게 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화의 가장 기초를 다진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권이었다는 거예요. 여성이 사람의 그 진정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아이들도 그러했으며 반상의 구별이 명백했던 시절에 평민은 물론 천출 출신도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9절 이하의 말씀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10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이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위대한 삶,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신앙,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의 품격, 과연 어떤 것일까?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어제는 노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즉 전국 67개 노회 가운데 10번째 안에 드는 큰 노회입니다. 목사, 장로 500명 이상이 모여 회의를 해야 하기에 작은 교회에선 모일 수 없습니다. 행사를 한번 치르려면 노회를 개최한 교회의 교인들은 며칠 전부터 준비하느라 고생을 합니다. 주차부터 음식 준비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간혹 들리는 이야기, 노회를 하고 나면 왕왕 교인들이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질서를 안 지켜서, 주차 안내도 잘 따르지 않아서, 심지어 간식으로 나온 과자나 사탕, 초콜릿 등을 먹을 만큼만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양쪽 주머니에 두둑히 담고 심지어는 비닐봉투에 싸서 가지고 가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조카는 이랜드 계열의 어느 호텔에서 근무하는데 목사님, 장로님 등 교회 단체가 오면 가장 피곤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어이 이렇게 부르는 건 다반사이고 큰 소리를 치실 뿐 아니라 때로는 무질서하기 그지없고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구누구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권의식을 많이 주장하신다는 거죠. 이런 모습에 실망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쓰는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좀 찔립니다. 모임에 가서 간식이 나오면 주머니에 사탕 몇 개를 더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오고 가며 운전하다 졸릴 때 한 개씩 먹으려고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결코 욕심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것이 심각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괜히 찔렸습니다. 지난 총회에서도 간식이 부족하다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총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작은 것부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직분이라는 명백한 표현을 했는데, 디아코니아, 이 말은 디아콘이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종이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드는 바로 그것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직분자라고 한다는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유명세를 누리기 위해 또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종으로서 섬김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종으로서의 섬김이 결코 비난을 받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롭게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헛되지 않는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던 시절도, 또 아픔과 어려움을 품고 함께했던 시절도 같이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아픔은 털려나가고 좋고 아름다운 일들만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서 우리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이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충만하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비방이 아니라 거리낌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복과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함께 나누는 우리 아름다운 산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는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